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53면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청년 때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깜짝 놀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인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우리 한국 목사님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나라라는 개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안에 한 나라, 한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가슴 속에 나라를 품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 모두가 자신을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까지가 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마다 사실 그 일은 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 치매가 찾아오거나 또는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도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떤 영역을 다스린다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됨의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게 자기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인간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결정권이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조화롭게 쓰여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발휘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요약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후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간 역사 속에 임하게 되었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가 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회개의 요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본질은, 회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던 삶의 자세와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말할 때 사람의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상해한다거나 또 미워한다거나 용서하지 않는거나 이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죄, 작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 큰 죄는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나라 속에 살면서 내가 법이다, 내가 기준이다 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내 법대로 안 하면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보면 두 나라가 있습니다. 남편의 나라가 있고 아내의 나라가 있습니다. 남편의 나라에도 자기 나름의 법과 기준이 있고 아내의 나라에도 자기 나름의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얘들은 이래야 하고 부모는 이래야 하고 아내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남편은 이래야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면 제 아내는 집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저는 집은 편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오면 옷이나 물건을 대충 두는데 그러면 아내가 눈총을 줍니다. 아, 힘듭니다. 대충 할 것은 대충 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제 자리에 둬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만 봐도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늘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화평이 있겠습니까? 남편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아내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인 하나님께 돌아가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 나름의 법과 기준이 있어서 아내와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많이 받아들여서 제가 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간다 이러지는 못하고 좀 나하고 뜻이 안 맞고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그냥 불편해도 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제 영적 성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가지고 막 저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나라, 내 왕국의 통치권도 강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의 한계, 아픔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직면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중심적으로 살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하면 인생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걸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란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위대한 것이고 또 위대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려 할 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지라도 하나님의 죄인인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고 그 후에 회복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소식입니다. 이 악한 세상과 함께 내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표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려 할 때, 불의와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 있으니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당해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들어왔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거절하고 죽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 증언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직면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시려고 그분이 대신 그곳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하는 성경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이 죄의 공경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를 속죄양으로 드린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을 위한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착하고 성실한데 동생은 맨날 술 먹고 노름하며 막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노름하다가 돈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고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동생은 집으로 얼른 도망가서 형에게 말하고 피 묻은 옷을 벗어놓고 옷장에 숨게 됩니다. 그때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들이닥치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착한 형은 동생이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대신 입고 누명을 쓰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돼서 결국 동생을 대신해서 사형받아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그 동생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처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고 결국 그 동생의 범죄에 대해서 형이 죄의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이 지은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누구보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렴풋이라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나 친구, 배우자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게 되면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과 우리를 위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하고 또한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회복의 길이라는 주일 설교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장막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밤하늘에 그 무수한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앞으로 너의 후손이 저렇게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자식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이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것만큼 진실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아서 믿는다. 그렇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 범위 안에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우주와 세상과 인생에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다음 4가지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이 4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법이 우리를 통제해서 그렇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권세와 힘이 있으면 갑질하게 되고 횡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대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반응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저지른 죄의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 우리가 전환될 수 있는 자리는 자기 삶이 저지른 죄의 아픔을 깊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그것이 깊이 느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형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젊을 때 내가 잘못한 일들을 회복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그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부정적으로 먹어서 그 관계가 가정에 다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인생을 마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자식들하고 늦었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가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삶으로 인한 우리 삶이 이렇게 깨어진 것, 거기에 대한 깊은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회개의 마음,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겠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오늘 아침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해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자신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든든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라를 의지하는 삶이란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사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카펙 박사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긴 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세상에 알린 가장 중요한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스카펙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고 그 외에도 이분이 여러 책들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2주간 휴가를 가게 되는데, 이 책을 출판할 즈음에 휴가를 가게 되는데 어느 수도원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하나님 앞에 길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어렴풋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총의 세계에 눈이 뜨게 돼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은총의 세계. 그 아직도 가야 할 길 책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정말 계시면 그분의 뜻을 내가 따르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그 수도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그 꿈 속에서 어떤 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들로 삼고 싶어할 18살 나이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고학년인 그 아이는 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 졸업식 때 졸업식 대표로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잘생겼고 방과 후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까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있었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운전도 잘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직접 차를 몰아 아들이 가야 하는 풋볼 훈련장, 아르바이트 장소, 데이트 장소, 댄스 파티 등 어디든 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자신이 운전해 주었다는 이유로 그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본 돈에서 일주일에 $5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않아도 그 소년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데도 아버지가 늘 이렇게 어디든지 그를 데려가서 이렇게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스카펙 박사는 이 이상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데 그 아들이 혼자 가고 싶은데도 함께 운전해 가고 그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카펙 박사는 그 꿈을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두었는데 한 사흘 뒤에 자신이 기록해 놓은 그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문득 거기 아버지라는 말에서, 영어로 아버지는 father거든요. 근데 그 father를 대문자 F로 써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아버지 이 father를 대문자로 쓴 것은 보통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혼자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 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소년이란 말인가?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로서 그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스카펙 박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상담가나 회계사에게 조언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약간의 조언만 듣고 싶었고 또 그 조언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삶을 운전할게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이 그런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그 과정 속에서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기꺼이 양도함으로써 인류를 위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정신의학자로서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귀한 유산을 남겨두었는가는 그분의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간다고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날에 헝클어졌던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데는 세월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되어 가려면 반드시 그 분명한 출발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을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청지기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고 가족과 이웃의 관계가 여전히 깨어지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까? 이걸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의 근원은 나입니다.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이 분명한 이 회개의 결단을 갖고 출발하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이 부분이 희미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꼭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월이 더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능력, 사랑, 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